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싸울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건 로마 군인들의 그런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이렇게 탁 착용하는 갑옷과 투구, 그리고 방패, 칼, 이런 모든 무기, 그리고 갑옷, 방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전신갑주거든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지켜야 될 게 있고 남겨야 될 게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알아야 될 것도 세 가지, 지켜야 될 것도 세 가지, 남겨야 될 것도 세 가지. 세 가지 이상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 하면 충분히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는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간교한 계획이 있죠. 마귀가 공격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계획이 있다고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상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든지, 뭔가를 목표를 삼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딱 찾아온다 그럴 때는 이 아이가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는 이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가 동원할 때는 물질도 동원하고 권력도 동원하고 또 때로는 주변의 많은 여건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이 일어나게 해요. 그렇게 자연계도 동원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을 동원해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행하는 일에 왜곡하고 미움을 자꾸만 던져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사람이 자꾸 뭔가를 나에게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을 동원하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걸 알고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은 물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공격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일이 잘 안 풀려요. 막 어두워요. 계속 겹치고 겹쳐요.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겹칠 때 내 인생에 지금은 밤이로구나,
악한 날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밤은 지나갑니까? 계속 어둠입니까? 참 감사한 건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아니라는 게 감사해요. 러시아는 백야 그가 있고 또 밤만 또 한 6개월 되는 때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를 안 가봤지만 그냥 낮인지 밤인지 모르도록 그냥 낮으로 쭉 가서 카텐 닫아놓고 자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 밤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낮과 밤이 싹싹 바뀌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어도 아침이 되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어둠의 날, 그리고 그 악한 그때가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 내 생각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마귀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혹은 기관이나 부서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있어요. 거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킬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막 이게 분란 일으킬 때도 있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저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해서 하게 되면 꼬여요. 자꾸 꼬여요. 그리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요. 그래서 마귀하고의 싸움은 다른 무기가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마귀의 세력을 몰아낼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긴다. 여러분,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부서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쟁이가 끼어서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든다?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따지고 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이 우리 부서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내 힘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과 우리는 물질계에 속해 있는 우리와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 그랬으니까 마귀의 권세를 그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탁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싸움은 이제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그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를 피해가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째, 마귀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다. 두 번째,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람 비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날이 있다. 이 악한 날에 내가 아무리 혼자서 무슨 별소리 다 하고 별일을 다 하고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기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악한 때가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뿐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꼭 우리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말씀 에베소서 6장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첫째,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해놓고 나서 임기 끝나고 나서 그냥 시험 들어서 그냥 퍽 넘어져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면 그 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넘어지게 하고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탁 서 있질 못하고 비틀비틀거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탁 생기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하신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처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하신다고요. 내 근본 뜻이 악하지 않았던 것과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과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걸 왜곡시키고 마귀가 그걸 악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걸 자꾸만 이상하게 만들지라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바람 불듯이 지나가고 나면 온전해지니까 그냥 탁 쓰는 거예요. 어떻게 씁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찬송 부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성령 안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움의 자리를 잘 택해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성령 밖에서 싸운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앉아서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을 할 때 그 사람하고 신앙에 대한 논쟁, 교회에 대한 논쟁,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논쟁에 이기고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도 막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도 생각할 때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맞아 그런 부분이 안 됐지, 그러니 당신이 나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막 뭐라고 막 교회 욕을 하면 맞아 사람 보이는 데는 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령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해갖고 막 이론적으로 이기고 나서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 그럼 실패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 말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죠. 내 재주로 하고 나의 어떠한 신념으로 하고 그러면 실패해요. 교회 봉사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이 그러니까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실족하고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실망하고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하시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또 실족할 이유도 없어요. 하고 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드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지 않을 고난을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당한다.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이야 이렇게 할 텐데 성령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받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리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유 없이 매를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고초를 당하게 하시니 나를 그런 일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탁 들어가 있어요. 매를 맞았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금방 나올 만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와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전신갑주가 뭐예요? 머리에는 의에 투구, 가슴에는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그 화평의 신발, 믿음의 방패, 무슨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왜 하느냐? 그 안에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딱 한 분만 잘 모시면 돼요. 성령 잘 모시면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경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때 아버지께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아들인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엘리예요. 엘리.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엘리. 다시 한번 엘리. 엘리의 장점은 뭐냐? 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제단 옆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쟁 나간 사람들이 좋은 소식 오기를 의자에 앉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밥 먹으러 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집에서도 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기도는 안 해요. 그게 엘리예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요. 그 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모든 일에 제외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도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대표적 인물 엘리예요. 엘리. 근데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기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말이 입에서 나가질 않아요. 형식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할 때 다들 있는 자리에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평생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마귀가 그를 꽉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팔 생각밖에 없어요. 마귀의 생각만 들어가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나,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 같이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잡념과 지금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졸음과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요. 다른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이 마귀는 우리를 결국은 불행하게 하려고 찾아오는데, 이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는 불행의 사자다 이렇게 오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찾아와요. 마귀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찾아오고 세련되게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 마귀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마음의 문을 닫고 열어드리질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열라고, 생각을 열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집에 손님을 모셔놓고 방에 딱 모셔놓고 얼굴도 내밀지 않고 식사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무시하고 가족들끼리만 호호하 이러면 그 손님은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불행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셨다고는 해요. 말로는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대요. 근데 그분은 떠나지도 않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은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분을 한 번도 내 인생에 초청을 해보지 않아요. 대화도 안 해요. 내 인생에 생기는 문제도 나눠보지도 않아요. 그분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얼마나 근심시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 받을 걸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 받도록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너는 꼭 복 받아야 되겠다, 너는 잘 돼야 되겠구나,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괘씸하다, 속상하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겨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남겨야 될 세 가지, 첫째,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자손을 남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복을 돈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믿어야 거기서부터 모든 풍성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오니까. 물질만이 아니고 내 영혼에 대한 것과 영원한 것까지 다 오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돈을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명예 하나 얻었다고 그걸 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소개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묘자리 주는 것도 서슴없이 준다고요. 저는 전에 이런 것도 봤어요. 장례식을 하려고 그래서 다 하고 이제 그 고인을 발인을 해요. 시신을. 그래갖고 그 영구차에다 싣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에 딱 도착했는데 고향 사람들이요, 영구차 들어오지 말라고 길을 막아요. 아니, 용달차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에 그 뭡니까, 이렇게 경운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걸로 다 막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왜 평상시는 고향 땅 한 번도 오지도 않다가 사람 죽으니까 묻으러만 오느냐 이러면서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인심 너무 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그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구나, 나 때문에 고향 사람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잘 돼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잘 되는 게 뭘까요? 그분도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나 때문에 믿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거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얼굴 표정을 하고 계세요. 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믿게 할 대상은 있습니까? 대상은 있는데 아직 열매가 없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 대상을 놓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열매도 없고 대상은 있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대상이 있다면 그러면 노력해야지요. 여러분, 그 노력을 세상은 어떻게 해야 그걸 노력한다고 보냐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자꾸 그에게 줌으로써 그의 영원한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없어질 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자꾸 줌으로써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 벌어도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자리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전에 검사로 계셨던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검사로 있으면 그걸 재판에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검사의 손에서 결정을 한다네요. 이것을 재판에 넘길 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훈방할 건지를 검사가 한대요. 그걸 검사 기소 독점주의인가 뭐 그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딱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볼 때 이 사람은 조금 야단만 쳐서 훈방해도 될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그에게 교회 나오겠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조심하라고 이러고서 풀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그를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공직에 있으면서 공과사를 몰라서 저러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풀어줄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기소할 필요가 없는 거래요. 그 법적으로 볼 때 이런 건 기소하지 말고 그냥 무혐의로 풀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무혐의로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지 않고 앞으로 교회 다니겠어요? 그리고 교회 어디 교회 나오세요? 이러고선 거기서 만납시다 이러고 갔더니 검사님이 글쎄 양복 딱 입고 성경책 들고 거기 있잖아요. 아이고, 저분이 여기서.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죄짓지 마세요 이러고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러고선 죄 짓고 감옥에 갈 그런 형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한 일로 쓰임 받겠다고 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물질도 우리의 자리도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남겨요? 영혼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두 번째 남겨야 될 게 있어요. 뭘 남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한 것을 남겨야 돼요. 선행을 남겨야 돼요.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로 19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고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행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남기는 것 이상으로 선행을 남겨야 돼요. 영혼을 남기면 면류관 주신대요. 그런데 선행을 남기면 의의 면류관을 또 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남겨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내가 봉사한 그 흔적, 교회에서 섬긴 흔적들, 그걸 남기는 거예요. 록펠러 같은 양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복받은 그 흔적으로 예배당을 탁 쳐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예배당 지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인도에 예배당 짓는 데는 얼마인가요? 그곳에 예배당 짓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분은 저 필리핀에 또 혹은 아프리카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비용이 얼마 많지 않으면 이번에 그 팔순잔치에 그걸 모아서 내 인생에 조그만 기념이 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 쳐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겠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또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펌프를 달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기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55주년에 55명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그 빛을 보게, 실명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할 수 있도록 개안 수술비 55명분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남긴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물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의 의자를 좀 새롭게 쫙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가 이렇게 싹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남기고, 때로는 이런 강대상도 남기고, 또 조그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거울을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혹은 물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막 드려야만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나는 시간도 많지 않고 나는 물질도 많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요구르트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화이팅!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저 교육관을 건축할 때 그분은 장로님이시지만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 거기 건축하는데 그분이 가끔씩 보면 요구르트 파시는 분한테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일하는 일꾼, 현장 소장님, 거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다른 장로님들, 목사님들한테 갖다 주면서 그렇게 전달을 해요. 그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와서 그게 따끈따끈해졌어요. 그런 따끈따끈한 요구르트, 그래도 그게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걸 큰 값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게 믿음의 흔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